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 312쪽 있습니다.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다음으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는 서울에 좀 올라갔다 왔습니다. 아침 일찍이. 그래서 오후에 왔는데요.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했던 김성철 목사님 은퇴식 어제 있었습니다. 있어서 11시 30분에 있었는데 일찍이 올라가서 그래서 좀 축하가 안 되죠. 그냥 인사하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김성철 목사님은 가보니까 이제 양력도 서기하고 기타 하는데 총회적인 일들도 명철해서 참 똑똑하신 분입니다. 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심장에 그 사모님도 그렇고 병이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30년 동안 매일 아침 금식을 30년 동안 그러지 않고 해왔던 분입니다. 여기 우리 부흥회할 때도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주변에 교인들은 그렇고 아예 아침은 그 목사님은 아침은 뭐 먹지 않으면 우리 같이 모여도 아침 시간에는 식사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저녁이면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수도사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옷도 넥타이를 이런 게 아니고 천주교회 신부들이 입는 것처럼 신부가 입는 복장은 아닙니다. 파란색, 흰색, 약간 자주색 이런 것 교회 절기에 따라 있는 그걸 늘 입고 서울서 올 때도 동대구역에서 만나자고 나가면은 그렇게 로만 칼라 비슷하게 그런 걸 입고 왔어요. 이러면서 그분은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지내왔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렇게 30년 동안 아침 금식 기도하고 때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 기도 금식을 하고 심장이 좋지 못한데도 그래 들어보니까 참 수고가 많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래 보니까 노회장뿐 아니고 서울에 있는 노회장들이죠. 전임 총회장 여러분이 또 참석했어요. 그래서 권면도 하고 축사도 총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규칙부라고 하면은 총회에서는 모든 규칙을 정하고 일단 총회 임원들이 가기 전에 여기를 딱 거쳐요. 그리고 정치부가 있는데 정치적인 쟁점이 있으면 규칙부에서 다루어서 또 해줘요. 그래서 규칙부를 제가 같이 총회 총대로 갔을 때 한 3년간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멤버 이름을 너무나 일도 잘하고 모두들 좋아서 천사 동지회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천사 동지를 만들어서 1년에 몇 번씩 만나고 했는데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규칙부가 전국에 이제 각 67, 8개 노회에서 장로님, 목사님, 이 규칙 부원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총대들, 노회에서 총대들 가운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한 18명인가 이래 되는데 1반장이 제가 1반장이고 2반장은 저 해남에 있는 목사님이 전라도에 그분이 2반장이고 규칙부장이 김성철 목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제가 아주 기뻤어요. 근데 그 어려운 건 다 몰랐는데, 그리고 또 그 교회는 가보니까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 4층 건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는데, 그 교회가 합병을 3번 했어요, 합병. 즉,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노예가 같은 노예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법상. 법상이라고 하면 못합니다.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고 기타 되면.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해서 같은 노예끼리 해서 3번이나 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3번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돌아가신 것 같고, 한 년 현존 이제 살아 계시는데 아주 덕이 있고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 김성철 목사님이 또 원로가 되십니다. 새로운 목사님은 영남 출신인데 거기서 담임 목사가 돼서 어제 위임식과 또 은퇴식을 같이 했어요. 교회가 좋은 교회죠. 합병을 하면 A교회, B교회에 있는 성도들하고 또 이 교회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얼마나 수고를 했길래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은혜 가운데 그 성도들이 4층에 이제 식당을 만들었는데 식사 준비를 하는데 뷔페를 부르정 직접 다 준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정말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은혜를 봤어요.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됐는데 또 원로 목사가 또 계시는데 또 원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위임 목사식을 보통 보면 같이 잘 하지 뭐 제가 있는 저 대봉에도 같이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좀 다릅니다만은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키도 크고 아주 인품도 있고 그리고 이 김성철 목사님 키가 아주 적지만은 리더십이 아주 강하신 분이고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다루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떻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면은 충분히 은혜롭게 부흥되고 발전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지난 또 그때가 며칠 전인데 그 노회에서 노회장이 같이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노회 번호가 1번이에요. 1번. 이제 내년에 은퇴되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몇 분을 모셔서 자담회를 좀 한다고 식사를 하면서 아침 일찍이 모였어요. 근데 통영에 있는 통영교회의 목사님이 그 교회 섬에 가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이 우리 노예에 적용시켜서 자립장학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도와서 할 수 있는지 없는가 하면서 아마 노회장이 불렀던 것 같아요. 불렀는데 그 교회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2번 정도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거기는 그 배가 들어가면요 통영이니까 그게 바닷가잖아요. 통영인데 배가 드는데 일기가 나쁘면 들어가서 못 나오고 나와도 못 들어가는 수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통영에 거기에는 추도 교회에 거기에서 봉사하고 건물도 지어주고 하는 봉사원이 추도교회는 대구 동로에 있던 목사님이 그 신대원을 서울의 장신대를 졸업하시고
아주 실력 있는 분인데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그 목회를 정리를 하고 섬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맞다고, 하장식 목사님이라고 다리를 절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즉 동행이라는 것이 프로젝트는 1년에 한 2번 정도 온 성도들이 다 나가서 지역을 정해놓고 셀별로, 구역별로 할 수 있겠죠.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작은 교회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교회,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음료, 음식까지 다 준비해서 일절 그들이 조금도 신경 쓰지 않도록 해서 하는데, 예산을 예를 들면 헌금을 주일날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보세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헌금하고 다 해버리니까, 그는 동행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면서 참 의미 있다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여러분이 짧은 상식이나 행정적인 것이나 오늘날 쏟아지는 비판적인 이야기나 이런 데서 길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분은 은퇴하고 멀리 떠나고 아예 돌아오지 않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잘 되도록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있어요. 지난주는 상당히 여러 사람들을, 목회자들도 만나고 대화할 기간을 가졌어요. 왜 그런 시간이 불러가지고. 그래서 내당교회 은퇴하신 조석원 목사님과 충성교회, 대구 충성교회 은퇴하신 또 최영대 목사님하고 최태영 교수님하고 그리고 우리 김영식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당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서울 한소망교회 큰 교회로 갔어요. 부목으로 있다가 갔는데, 그렇죠. 그래, 한소망교회로 갔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원로로 돼서 교회, 중성교회도 그렇고 계속 나가는데, 장로님들의 눈치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한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부목으로 서울로 가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조석원 목사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문을 구하고, 목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잘 준비가 돼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이 모든 구조가 어떻게 생성되어 왔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교회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을 오늘 잡은 것이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비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로 깨달은 비밀인데, 사실은 이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빌립보, 골로새서 이들 다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서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 있고 깊은 영성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가택에 연금되어 있을 때 썼습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로마 지하 감옥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가택에 연금되어서 로마 군인이 한 사람 지키면서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묶어놓고 한번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시간은 좀 자유롭죠. 그러면서 이 편지들을 쓰고 쓴 게 이 에베소서입니다. 항상 로마의 군인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고발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바울입니다. 항상 쫓아와서 멀리까지, 로마까지 거기 와서 괴롭히고, 그
전도하러 오는 것이 가면 거기까지 따라와서 이단이다, 사입이다, 지금 거짓말쟁이다, 자격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유대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은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을 깨뜨려 하는 가말리엘 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바울은 주님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자신을 쳐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기간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빌립보서 이 옥중 서신을 써서 주옥 같은 서신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 읽으면요, 영적 깊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3장 3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3장 3절을 곧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즉 어떻게 해요?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건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유리큐브는 아니지만은 이게 뚜껑을 열면 이 안에 뭐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물론 이 컵에 뭐 있겠습니까? 물이죠.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밀을, 계시를 내가 스스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뚜껑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뚜껑을 열어주셔서 안을 보게 한 것 같이, 바울은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좌절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깊이 있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뚜껑을 열었는데 핵심이 6절에 답이 나와 있다 말이죠. 뚜껑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알게 해주시고 열어주면 알게 깨닫게 되었는데, 이해하게 되었는데 6절에 이는 뭐냐, 이 계시가 이방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할례와 무관한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들만 상속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들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죠? 지체가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함께, 여기 보면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물려받는 사람 되고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말이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받은 이 비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구약시대에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이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같은 지체가 되고 권속이, 가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장 1, 2절에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하도록 은혜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았죠? 다마스쿠스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거기서 딱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 바울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 세계를 향해서 저 터키나 기타 지역의 그곳으로 가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2절에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계시로 맡겨진 은혜의 직분을 경륜을 따라서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륜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맡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보존하고 잘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바로 바울의 이 비밀의 경륜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보다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면 사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관리, 청지기 즉 사명자, 사도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비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 비밀은 사람의 연구가 아니고 뭐라고요? 계시로 하나님이 열어주셨기에 뚜껑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언약의 비밀,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인간적 통찰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 보이셔야만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이제 널리 열려져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국에도 이 복음의 열풍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때가 되어 주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이 비밀은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구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로만 캐슬릭 처치, 로마 교회가 아니고 캐슬릭 처치라는 것을 늘 말씀드리죠.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 교회는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는 하나다 말이죠. 하나인데 보편적인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흑인, 백인, 황인종, 홍인종 얼굴이 붉은 사람들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노예, 부자, 가난한 자 관계없이 하나.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남자, 여자 그때 같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세리들이 그 있을 수가 없는데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들,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재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얼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릅니다.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관점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을 그의 일꾼으로 삼았고 그리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도 일꾼으로 삼았고 그들을 다 통전적, 우리 신학은 종의 통전적 그랬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제자들도 급한 사람, 조용한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성격이 급한 베드로 이런저런 사람을 다 합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들이 됐어요. 쉼터교회도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살아온 과정도 다 다릅니다. 정말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결국 한 가지로 한 줄로 엮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쉼터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충만함을 받아 한 가지로 흘러가고 교회가 붕대고 발전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3장 5절에는 구약시대는 감추어졌는데 지금 사도시대는 열려졌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활짝 열었어요. 아니 초대교회에 벌써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것이 같이 다락방에서부터 그렇게 모여 시작했고 16개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복음을 듣고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로마에서는 기타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같은 사람들이 선교 역사를 세계 역사, 선교 역사를 살피면 어떻게 그 밀림지대 그곳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느냐? 이것은 전해졌고 듣거나 보았던 사람들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방인 구원이 암시적으로 있기는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완전 동일한 신분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 암시적으로 있었습니다.
3장 6절의 비밀의 결론이 바로 이방인의 삼중적 동등성이 나옵니다. 6절에 아까 읽었죠. 첫째는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기업을 유대인과 동일하게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은 특별히 더 받고 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만 복된 사람이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내만 특별히 성경을 많이 보고 알기 때문에 내 가정은 내가 더 많이 알고 구원받는다. 노입니다. 글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할머니도 문명자도 예수 믿고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 목한 저 골고다 언덕의 강도도 마지막에 구원받는 은혜가 보편성 종교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갈등이 실제적으로 많았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뭐라고 했느냐면 개 취급을 했어요. 저 인간도 아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향해서 고집센 놈들이다. 민족이다. 저건 고집센 놈,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통합니다. 전기가 흘러가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통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막힌 것은 성령이 막혔거나 고집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로서는 한 몸과 함께 상속자라는 개념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벌써 성경은 한 몸, 사도 바울이 놀랍기를 펼쳐냈습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서에서, 서신 속에서 바울은 충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한 몸이라는 교회라는 한 몸의 같은 지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흑인도 백인도 홍인종도 한 몸, 한 지체, 한 권속,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한다는 말이죠. 같은 지체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같은 지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같은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함께 해야 합니다. 쉼터교회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메시아의 약속, 복의 약속에 공동 참여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저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 가나안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함께 암시와 신약에서 성취가 나타나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아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이 복이 지금 열려져 있잖아요. 전 세계 만방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바로 영적인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 세민족을 세우려 할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아닙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반면에 아브라함의 자손 돌들로도 만들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믿는 백성들을 바꾸심으로 교회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했습니다. 만방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죠. 신천지가 모여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방인의 완전한 동등성은 명확하게 이 구약에서 게시되지 않았지만 에베소서나 로마서, 바울서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완전한 동등성, 똑같다, 하나다, 권속이다, 가족이다, 지체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히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신분이나 지위, 약속, 유업에서의 평등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드는 인류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역사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이번에 참여하는 동안에 조금 오늘이 이제 13주째 19일이죠.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은혜들이 매일 은혜가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요. 먼저는 공통된 주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데 걱정과 염려와 골치 아픈 머리 아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나타나는 간증 속에는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 극복한 간증의 은혜가 내가 받은 말씀으로 제가 풀이해드리면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지나오는 동안에 어떤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제가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는데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적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에게 큰 메시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겨내는 일입니다. 다 이겨냈더라고요. 이겨내고 그리고 그분들이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고 나왔더니만 하나님 세우신 얘기입니다. 믿음은 의리이다라고 말했어요.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스케줄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나는 이 스케줄은 없습니다. 누구죠? 바로 손정희 회장 되시는 붕어빵. 붕어빵과 와플대학 장로님 되신 분. 연수익이 100억 만들어내는 와플. 와플이라는 건 와플빵임 종류입니다. 대학교 갔는데 그런데 가르치고 하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의리다. 믿음이 거기에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뿌리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김용훈 목사님의 말씀도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려면 믿음의 뿌리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들렸다고 하죠. 네가 준비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네가 준비가 다 되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타깝다.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계획이 있습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뭔가 일을 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기도에 준비를 하고 저 나기밀 목사님 같은 분은 은퇴를 했지만 인천 주한장로교회 외국에 나가거나 어디에 나가면 성경책을 가지면서 혹시 설교를 누가 시키면 설교할 준비를 늘 해갔는데 가면 꼭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즉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가려고 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소개하면
카일 윌슨, 멕시코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래. 말은 좀 빠르고 막 했지만은 오랫동안 살아가 영어로 중심으로 막 얘기가 됐지만은 어릴 적에 버렸던 부모님, 그리고 그에게 들려진 말씀,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고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할 때 하나님이 네가 변하면 된다. 우리가 변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웃도 변하게 되고 가정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변하기를 바라고 남들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고약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 엄마도 버리고 그런 잘못된 일을 술을 먹고 다른 여자와 더불어서는 그런 모습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거기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너는 용서할 권한이 없다. 네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주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어야 용서하고 하나님이 분위기를 만들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네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있어요. 물이 흐르지만 그 밑에는 더 잘 아름답게 흐르는 겨울철에 흘러가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한다고 다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옆자리에 또 아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용서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고 했을 때 다 됩니까? 그분들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새로운 발견입니다. 새로운 발견이라보다 좀 더 성숙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적 핵심으로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이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인류, 뉴 휴머니티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가족입니다. 이전에는 언약의 밖에 있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심토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냥 몸만 왔다면 여러분은 껍질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고쳐야 됩니다. 껍질이 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단순한 이방인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서의 신분, 지위, 약속, 유업의 완전한 평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 에베소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차별이 사라지고 담이 허물어지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바울처럼 사명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같이 찬송.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놀라운 이 비밀의 복음을 오늘 우리도 가슴에 새기며 자유로운 신앙으로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이 쉼터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